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 땅은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땅에 산다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그의 땅에서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국의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땅을 우리의 조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도됨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정체성 이게 분명하면은 우리는 애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성 이것이 분명하다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됨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낳으시고 만드시고 세워주셨다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의로운 가지, 그 하나 의로운 가지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인한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눈물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맞게 될 형벌에 대한 눈물이죠.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에 너무나 끔찍한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서 살아야 되는 70년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깨닫고 돌아서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막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대로 따라가며 흥얼흥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1910년부터 45년 동안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서 강점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민족적 이러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세계 모든 나라한테 다 져도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고 우리는 꼭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2배가 되는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땅에서 당했죠.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낯선 땅, 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선지자라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민족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을 떠날 텐데, 이미 이 가족, 이 사람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텐데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절망 중에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3장 말씀을 계속 이렇게 몇 번 읽어보니까요, 다른 이렇게 말씀보다는 너무나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를, 소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소스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는 약속만 하셨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볼 수가 있구나. 다 무너지고 다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신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밝은 빛의 소망의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얼마나 이게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는지 앞부분만 한번 보세요.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절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1절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2절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15절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 절 더 나아가 1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1절부터 한 17절 정도까지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뭔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이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윗을 통하여서 의로우신 가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요, 33절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엄중한 말씀이니라. 변합니다. 더 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 다윗을 통하여 오시는 이 의로운 가지에 대하여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가지는 다윗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을 통해서 왔어요. 저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 체험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하여서 온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예고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1장은 저희 이제 교회 성도들이 153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제 신약을 들어갔습니다. 신약에 들어가면서 저는 그 첫 줄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세요. 우리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이루어질까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새로운 이 통치의 세계, 다윗을 통하여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감격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 언약 가운데에 왕위가 이 다윗의 자손 혈통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 혈통적으로 되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해 아래에 있는 그러한 나라의 왕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가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 지도자들을 부르는 명칭 가운데 목자가 나오고요,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연약하지만은 흔들리고 범죄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책망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한 가지, 오직 그 한 가지 그분이 왕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고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고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땅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일까요? 땅의 권세일까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겠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아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만 분명하게 믿어도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요.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유일하신 그 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내 스스로가 나를 명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그 무엇도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세요.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의라고 하는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심판 가운데 책망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고, 의는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공의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러서 아무라도 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의로운 가지, 그 생명 가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때리는 심판의 가지가 아니에요. 구하는 생명의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사망으로 갚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어서 십자가 때문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 많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아니요,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으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기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무기가 될까요? 여호와의 의로우신 그 한 가지, 그것이 우리 손에 꽉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따라야 될 왕이 있다면 다른 것 따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이 아침에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의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가지에서 열리는 의로운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으신 농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믿고 확실히 붙잡고 나아갈 때 이 하루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무엇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왕 되신 우리의 영원한 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의로운 가지 그 십자가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이 십자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많은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거 확인하고 그거 가슴에 새기고 확실하게 붙들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곳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의로운 그 한 가지 세워지는 것을 붙들고 내려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